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주님과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접붙여 줬으니까 가지가 되는 나에게 참 포도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공급을 받으면 공급을 받을수록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요.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지요. 나를 주님에게 접붙여 주신 농부가 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셨다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된 증거죠. 그래서 가지가 되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공급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지요. 성령의 은혜가 기근이 없이 풍성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은 그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가 나타나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와야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의 영광은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가지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것이 많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요. 농부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지요. 농부의 수고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구원해 주셨으면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할수록 주인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큰 영광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접붙여졌으니 주님의 것을 많이 누리도록 이것을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에게 영적으로 접붙여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두면은 아무리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자 싶어도 내가 그 상대방을 의심을 한다든가 오해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한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잔이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믿음의 활동을 하여야 믿음의 수고를 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바로 말로 표현이 되고 표정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많이 품고 오해를 해서 분노를 많이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악의 것을 감동받으면 내 말은 악한 것이 나타나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특별히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이 부정해지면 생각하는 것도 부정해지고 말도 부정해지고 행동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 접붙여 주신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부어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받아들이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받아들이시고 묵상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배부름이 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분명히. 그러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먹었지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접붙여 졌으니까 주님은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세요. 사랑으로 주세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려야 돼요. 생각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목적이요, 내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불러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부끄러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범죄로 빠져서 허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육신의 판단을 믿어버려서 아담이 숨어버리듯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었고 둘도 없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아들을 향하여 주는 사랑은 그대로 살아있었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받아 주었죠.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의 몸을 씻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은, 그 형의 마음에서는 자기 동생을 향한 사랑은 이미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형의 마음에서는 동생을 향한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형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해버리고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한때는 있었지만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문이 닫혀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불행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하신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나에게 붙어진 가지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너가 설령 넘어지고 설령 내가 부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닫아진다든가 어떠한 변질이 된다든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는 그 말하지요. 너는 이렇게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믿으셔야죠. 나의 원수, 죄의 소리를 여러분 믿으시면 멸망합니다. 믿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꼭 아시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세요. 설령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나에게서 벗어지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은 마른 내 마음에, 고갈되어 있는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게 하는 회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접붙여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접붙여진 상태에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무한한 은혜를 털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 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부족함이 없이 털 부어주시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기근을 만나고,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 내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거기에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와서 내 마음을 스스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라는 가지에서 주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둔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수억 년 영원히 살 것인데, 영원히 누릴 영광을 그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알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머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끝이 나타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